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해야 할 일과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항상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우리는 그 선택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지키지 아니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된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갈 것인지,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심판의 길로 갈 것인지, 빛의 길로 갈 것인지 어둠의 길로 갈 것인지, 좁은 문으로 갈 것인지 넓은 길로 갈 것인지, 날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를 다 읽어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명령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 땅에 가면은 이방 족속들 있는데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또 말씀하신 그 계명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고,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을 길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무리가 될 것인지,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멀찍이 따를 것인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외면할 것인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날마다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간곡하게 반드시 우리가 복된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7장에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7장 2절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그때에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을 치고 진멸할 것을 명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이 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9장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9장 4절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의로움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헤렘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그냥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진멸할 것을, 그 땅을 완전히 심판할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읽어보면은 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되고 불쌍히 여겨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제단들을 다 찍어버리고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악함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많은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단과 우상들도 다 부수고 또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는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 번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한 분이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집에 가갖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그랬죠. 이제 하나님 섬기기로 했으니 이제 이 가정에 있는 저 우상들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그냥 당황해갖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마음에는 이것도 섬기면서 예수님도 섬기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과 함께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이거 다 치워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치워야 된다. 이거 같이 섬겨는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그거 설명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인도는
다신교 국가다 보니까 그냥 좋은 거는 다 집에 갖다 놓고 다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그 땅에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일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것들 다 제하여 버려야 안 된다. 그거 취하려고도 하지 말고 다 불태워 버려라. 어떤 형상이든 그거 가져오려고 하지 마라. 그게 금이든 은이든 아까워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들의 올무가 될까 봐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니까 남겨두는 날에는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혹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옛 것은 버려버려야 돼요. 옛 생활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해놓고 여전히 세상과 세상의 것과 세상의 즐거운 것들과 여전히 적당히 걸쳐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다 없애버리시고,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가서 디나의 사건을 겪고 나서야 그 삼촌 라반 집에서 가져왔던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그 이방 문화들을 다 귀걸이고 목걸이고 다 빼갖고 다 불태워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베델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베델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워지는 베델이 필요한 겁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모조리 빼어갖고 불태워야지. 그거 싸매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부적, 신주단지, 거룩하지 않은 세상 물건들, 옛날 세상에서 즐기던 추억의 물건들, 이런 것들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으니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기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에게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다. 4절을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고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한 이유는 혼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혼인을 통한 유일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그 혼인을 하지 말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자체보다도 사실 그 혼인으로 인하여서 초래되어지는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러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변질되어지고 혼합주의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명하셨건만 그 부모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5절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되어지는지 사사기 3장 4절부터 읽을까요? 4절부터 우리 함께 우리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참 그들에게 남겨진 이방 족속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그런데 우려했던 상황이 생겨나게 되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바로 그들과의 통혼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좋은 예로 솔로몬이 있지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지요. 근데 그가 정치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수많은 결혼을 했습니다. 300명의 첩과 또 700명의 후궁들이 있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솔로몬 곁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함을 통하여서 듣도 보도 못한 이방 문화와 우상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라는 두 쪽이 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빨리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큐티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mer망한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과 에스겔 말씀을 잘 짝을 이루어 갖고 여러분 묵상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참 놀라운 거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만 지은 게 아니에요. 이방 신들의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적으로 나타나셔 갖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어요. 1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어디까지 읽을까요? 11절까지 우리 좀 많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다 같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참 우리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방 신들을 따름으로 결국에는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3절부터 6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입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그랬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함으로, 기뻐함으로 자녀된 기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두 번째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에요? 적기 때문이에요? 적기 때문이에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그들이 공의롭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도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약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8절 후반부에 보면은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구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한다. 너희들을 택해서 그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어도 누구와 세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세요?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이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그 나라를 완전히, 그 왕위를 완전히 빼앗지 아니하시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우리 신명기 9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신명기 9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과 세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내신다. 첫째는 그들의 악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지만 또 너희들이 뭐 잘한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약속을 누가 어겨요? 우리들이 어겨서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예비된 그 축복을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또 약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9절 보십시오.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인애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당장에 보응하셔서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그러한 약속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맨 똑같은 내용이어갖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7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주냐, 그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13절에 보면은 13절 후반부에 보면 번성하게 한다. 또 14절에 보면 생육하게 한다. 15절에 보면은 모든 질병이 내게 멀리 하시겠다. 그러니까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한 이방 나라들이 17절부터는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다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런 최초의 그 복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 3서에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말씀하셔서 그 약속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다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한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인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갖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을 쭉쭉 빨아들이는 인생. 그래서 요셉과 같이 마치 가지가 담장을 넘어버리는 그런 풍성한 그런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이러한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